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2장 모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약속된 날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35장의 말씀도 그와 유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3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절까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고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면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빼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는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서 풀과 갈대와 골풀이 함께 자라리라.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거기에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로다.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영광과 뛰어나심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반드시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또 실제적으로 성경의 많은 대언들이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거나 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운 말씀과 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이 참 도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의 성취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게 될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 고단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면서도 영원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참 분명히 전달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밭에 풍성한 결실들을 이루어내는 귀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통상 우리가 대언서들을 접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성경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언서들을 읽을 때, 예언서들을 읽을 때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물론 그런 대언서들에 속해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경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전반부, 우리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반부인 40장부터 우리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찬찬히 특별히 이사야서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9장씩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3927 신약의 27권의 그런 책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처음에 있는 9개의 장 40장부터 48장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49장부터 57장까지는 우리 종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장부터 마지막 장인 66장까지는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 그 나머지 장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9장씩 나누어진 이 세 큰 덩어리들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것이 3장씩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장 가운데 있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49장부터 57장까지 그 가장 가운데 있는 53장의 가장 핵심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 안에 있는 대언서이지만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핵심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오늘 지금 함께 나누게 될 이사야서 35장 말씀은 우리 특별히 전반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을 여기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두렵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민족들, 백성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창조물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또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이 사륙에 넘겨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하늘의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이제 뜨거운 열에 의해서 하늘들이 해체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적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런 대언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있고 그것이 집행될 것을 우리 이사야서 3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오냐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말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다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원수 갚으시는 날 예외 없이 그분의 발 아래서 처참하게 소멸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이사야서 34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그런 이후에 여기 가마우지, 해오라기, 올빼미, 까마귀 하는 이런 많은 생축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들의 어떤 영역을 제공해 주시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녀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고 요새에는 쐐기풀과 들장미가 자라서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고 올빼미들의 뜰이 되리라. 사막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나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들을 부르고 날카롭게 외치는 올빼미도 거기서 안식하며 자기를 위하여 안식처를 찾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6절 우리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을 모았기 때문이라. 그가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자신의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원수 갚으신 이후에 그 땅들을 적절히 분배하시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분배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거기 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35장이 시작될 때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광야, 적막한 곳, 사막 우리 이 단어만 우리 들어도 별로 가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은 피하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사는 모든 환경이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solitary place를 우리 여기 적막한 곳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의미는 dry place입니다. Without spring of water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는데 물이 없는 마른 곳을 우리 solitary place 혹은 적막한 곳이다. 광야나 사막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곳들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해석할지 참 우리가 35장만 따로 떼어서 우리 설명을 한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후 맥락을 우리가 같이 이어서 이사야서 34장부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참고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심판을 집행하셨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된 안식을 그들의 그 피조물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광야와 적막한 곳 혹은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로즈, 장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 제가 스크린에도 띄워 놓았습니다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로즈는 조금 다른 그런 식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제 아내가 참 좋아하는 들꽃 중에 한 부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meadow saffron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꽃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성경이 장미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 밑에 보이는 우리한테 친숙한 무궁화죠. 우리나라의 그런 국화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무궁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크로스커스라는 그런 들풀도 의미하는데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척박한 상황에서도 조금 어떤 수분이 있으면 잘 자라난다는 겁니다.
번식이 굉장히 용이하고 많이 이렇게 손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적막한 곳, 사막 이런 곳에는 우리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물이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장미들이 꽃들이 번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더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단순히 물론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와 적막한 곳과 사막들을 참 물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장미들이 기쁨을 가지고 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참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지내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 하나님의 처참한 원수의 칼날 앞에 보복하시는 진노의 칼날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저들에게 참 생명수와 같은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가져가서 그 광야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적막한 곳에 샘들이 솟아날 수 있도록 사막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는 무성하게 피어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있는 벌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에는 그곳이 광야였고 적막한 곳이었고 사막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그곳에 샘이 솟게 되고 물들이 창궐하게 되면서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넘쳐나는 그런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빼어난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작은 이런 복음의 열정들과 정성들이 그들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면 저들의 생애가 마치 광야가 적막한 곳이 사막이 아름다운 들풀들과 장미로 뒤덮이게 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프로스페리티로 그런 형통함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들이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이런 것들을 보고 즐기고 감상하면서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신 복들을 가지고 그저 인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그런 척박한 삶 가운데 있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막과 같이 참 건조한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성도님들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들도 주의 영광을 보며 그들도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줄 믿습니다. 우리 몇 가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의 영광과 뛰어나심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인 고로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들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저는 이제 공동체란 말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교회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같은 교리를 가지고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간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잡고 있는 교리들이 더 단단하고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어떤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리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교회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뭐라고 하나요? 교육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 고려하는 우선순위로 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근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을 성경에서 찾기보다 우리 내가 좋아하는, 내가 듣기 좋은 그런 어떤 프리칭을 하는 목사들을 찾아서 또 이 전전긍긍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 한 자매님과 이런 짧지만 그런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싫건 좋건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회원이 된 교회에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인바브 되어야 하는 그런 행사들에 참여해야 되는 중요성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미디어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종류의 프리칭, 내가 원하는 종류의 어떤 성경 해석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귀를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 교리를 단단히 움켜쥐는 그런 손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 그분의 뛰어나심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21세기 우리 문명이 어떤 가장 정점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산채로 불에 태워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들이 잡았던 강력한 손, 그들이 잡았던 교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잡고 있는 교리를 쉽게 내놓습니다.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약해진 손을 강하게 하라. strength, 힘을 주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굳게 잡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인용했던 야고보서 말씀에서처럼 이리저리 마음이 정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바람에 요동하는 배와 같다라고 그런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을, 타협하는 믿음 가진 사람을 야고보가 묘사하고 있다면 가령 우리가 굳게 닷줄을 잡고 돛대를 펴서 우리가 그 줄을 붙잡고 있다면 비록 세찬 바람에 몸은 고달플지 모르지만 이 배는 분명히 목적한 방향대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 믿음을 바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돕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말씀해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 말씀해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약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 사탄은 똑같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마치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 넣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게끔 하나님께 청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과중에 너는 돌이킨 뒤에, 다시 말해서 내가
혼돈과 여러 가지 타협 선상에 놓여 있을 때 너 자신을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킨 뒤에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확고히 선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른 형제들도 일으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약한 손이 강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진리의 말씀의 토 위에서 견고하고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어렵다 혹은 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밌는 얘기로 우리 다리에 힘 풀리기 전에 여행해라 뭐 이런 그런 어떤 여행사 제가 문구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프레셔를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프레셔가 있게 되면 다리가 쉽게 피로하죠. 그러면 우리 무릎이 당연히 굽혀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혹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짧지만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거추장스러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군대에서 식탁 앞에서 내 식판을 놓고 내가 기도하는데 남이 뭐라고 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 보기에는 불편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음식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등병 때부터 꾸준히 그 일을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고참들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쟤는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 애.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혹은 같이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길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최소한의 어떤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릎이 점점 가중되는 어떤 프레셔들로 인해서 쉽게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뛰어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해야 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4절 말씀해 보시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그냥 내가 강하게 마음 먹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내가 들은 말씀들로 인해서 나 자신의 삶을 어떤 견고한 어떤 반석 위에 세울 때 혹은 피난처가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강인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존재할 수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두려움은 파고듭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be troub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가지고 우리 번역하는 과정에 다른 성경들은 stirred up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잔잔히 있는 물,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는 불순물이 들어있는 물을 우리가 정화시키는 과정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죠. 그러면 불순물들은 무게 때문에 다 가라앉습니다.
그럼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가령 여러분 길을 따라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그 물을 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다시 금방 그 물이 흙탕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있는 물이 될 거예요. 부유물이 떠있는 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을 얻기를 원하세요. 근심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셔서 평화를 유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고난이, 그런 어려움이, 그런 환난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평안을 휘어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운 이후에 우리가 먼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어떤 평안을 유지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에 다시요.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응하시는 것, 보복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믿는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똑같은 말씀이 아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구원받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런 결과가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믿음을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도래한다 라고 말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가령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에게 닥쳐올 미래,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본 사람들, 또 그 날을 보기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해야 할 일이라고, 해야 할 말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35장 말씀은 5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날 과학을 가지고서는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인즉슨 앞서 우리가 1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광야나 적막한 곳이나 사막이 물들이 생겨서 꽃들이 피고 장미가 무성하게 되는 것처럼 기뻐하게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도 과학적으로나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6절 상반절 말씀에 그때가 되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게 될 바로 그때가 되면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되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과 6절 상반절에 눈먼 자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귀 먹은 자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하게 된다. 여러분 가장 우리 이사야서 35장이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보게 될 것이 눈먼 사람들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여러분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우리 디서빌리티가 있다면 여러분 뭐를 제일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걸 제일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보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욕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볼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내하겠다. 아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음을 전해 듣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마을에 거하면서 이 여자가 설명했던 그 생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 거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에는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믿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나의 어그러진 삶을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는 열정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든지, 내가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어떻든지, 내가 영적으로 그런 영원한 것들을 바라는 내 어떤 안목이 어떻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복음 전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복음 전도 과정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암흑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삶을 보니까 형편없더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낫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애 속에 철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눈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비로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의 닫혔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구나. 그들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애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적인 반응이, 전에는 내가 다리 저려서
혹은 내 삶에 어그러진 그런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에 내가 하지 못했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사슴이 뛰는 것처럼, 여러분 사슴 뛰는 거 보셨어요? 정말 부러질 것 같은 그 네 다리를 가지고 공중을 박차고 오르는 그 모습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내가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내가 땅을 박차고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박차고 공중을 뛰어다니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이 자연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서 풀과 갈대와 골풀이 함께 자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척박하고 아무런 어떤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광야와 사막과 바싹 마른 땅과 메마른 땅이 여기 말씀에 의하면 물들이 터져나오고 시내가 흐르고 연못이 되고 물들의 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에 언급하고 있는 우리 용들이 각각 누워서 거하던 곳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용들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우리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마귀 사탄을 지칭할 때도 우리 용 혹은 붉은 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이 용이라는 것은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아는 그런 자칼 우리 여우같이 생긴 그런 짐승인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칼이라는 그런 동물을 지칭하면서 그들이 살던 곳, 그들은 주로 척박한 우리 광야나 이런 사막 지대에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어떤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은 어디 살죠? 물속에 살죠. 물속에 살다가 이제 뭐라고 하나요? 비가 오고 하면은 용오름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만 가령 그 용이라면 여기 지금 말씀의 문맥과 맞지 않죠. 왜냐하면 용이 누워서 거하던 곳이 풀과 갈대와 우리 골풀이 함께 자라게 되는, 다시 말해서 늪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풍성한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맞지 않고 우리 사막 그런 기후, 광야에서 서식하는 그런 우리 자칼이라는 그런 짐승으로 우리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건 간에 이런 척박한 곳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연세계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20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이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신음하며 고통 중에서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이 저렇게 마치 버려진 것처럼 사막화되고 광야에 아무도 거하지 않는 처소들이 된 것들은
그들이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그렇게 되도록 하신 분의 그런 권위 아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35장, 이사야서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뛰어나심이 이 세상을 덮는 일들이 일어나서 광야와 적막한 곳과 사막이 기쁨 속에서 장미같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며 우리 7절에 있는 것처럼 연못이 되고 물들의 샘이 되고 물들이 터져나오고 시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구원과 자유를 얻는 것처럼 저들도 동일한 구원과 자유를 얻으며 기쁨의 탄성을 바라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보게 될 길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니 부정한 자들은 거기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에 큰 길, 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좁은 길을 택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저희들이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걷게 하심으로써 그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크고 넓은 한 길을 걷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에서는 이 큰 길, 한 길 외에 거룩한 길이라고 불리우는 이 길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길, 거룩한 길, 큰 길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 길이 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서 35장 9절 말씀에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제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다음 절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많은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우리 이사야서 35장입니다.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도 올라갈 수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는 사탄 프리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곳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 사탄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의 굶주린 포효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어떤 고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얻게 될 특권입니다. 우리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본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로다. 우리 영화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레드 카펫이 있습니다. 그죠? 레드 카펫은 아무나 밟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디노미네이션 된, 그러니까 후보에 올랐거나 아니면 어떤 영화에 그런 출연하거나 영화 시상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레드 카펫을 밟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밟아도 의미도 없겠거니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한 길, 큰 길, 거룩하다고 불리워지게 될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그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외에는 아무도 걸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에서 걸으리라. 요한복음 21장,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 24절부터 읽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한다.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도 들어가지 못한다. 마귀 사탄, 거짓의 아비인, 모든 거짓말의 창시자가 되는 마귀 사탄이 없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리게 될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27절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우리의 구속을 설명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큰 길, 한 길, 거룩하다고 불리게 될 이 길을 걷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얻게 될 보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될 가장 큰 보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적어도 5가지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리게 될 면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중에 어느 것, 여러분 그것을 받아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보상이 될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허황된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은 우리가 얻게 될 가장 큰 보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갈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가 만나야 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디도서는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게 될 가장 큰 보상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제 우리 배에는 영원히 솟구쳐 솟아오르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누리게 될 특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특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보상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35장 말씀.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보았고 또 그분의 영광과 뛰어나심을, 엑셀런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보게 될 일이 있고 보게 될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보게 될 일들이 있고 또 보게 될 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삶을 마친 후에 우리에게 얻게 될 특권이 있다라는, 우리가 얻게 될 보상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대언서입니다. 이미 어떤 것들은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천년왕국과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영원 속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소망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